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가진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집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내고 있으니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내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과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당신 교회 다녔냐고, 몰랐다고, 이것만큼 크리스찬 앞에 수치는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았으면,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처럼 더 세상 사람으로 얼마나 살았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도대체 알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믿는 자에서 좀 더 나아가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제자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이제 믿는 자를 표현하냐면 성도라는 표현으로 순서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초기에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서는 이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앞서 걸어가신 그 선생의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것을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쟁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인들, 그 장인들에 대해서 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한국적 이게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뭐 예수에 미친 사람, 뭐 그런 뜻이죠. 오늘날 이런 표현은 참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굉장히 소중한 말이거든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요즘은 그런 말이 희귀해졌어요. 다시 우리는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쟁이, 크리스찬, 이런 표현은 필요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것과 분리되어진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분리되어졌다면 우리도 불교처럼 산속에다가 절간 짓고 거기서 따로 살아야죠. 그게 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되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나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이게 잘못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직분을 계급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이 맞은 집사라고 그래서 설이 집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면 제일 높은 이런 직급으로 이렇게 나면서 장로가 되면 성공하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집사면은 왜 아직도 집사냐고 이제 뭐 권사가 돼야지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직분을 계급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뭡니까? 예, 교회는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하여튼 섬기는 직분이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더 많이 섬기라는 것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초신자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못한 초신자, 성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직분을 계급화시키다 보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은 존귀한 호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얼마나 존귀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게 성경 66권은 한결같이 너희는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마음을 주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며 이방인의 딸들로 며느리를 삼거나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니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과 구별되라는 뜻이죠. 언약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신자와 불신자가 그어놓은 선이 너무나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내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모호해지는, 이 기준선이 모호해질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네가 신자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이런 비난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받는, 하나님이 이 개인을 심판하죠. 개인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이 개인이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심판을 받냐면 이제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디가 심판을 받습니까? 사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정신 못 차리면 국가가 심판받죠.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어디가 심판받습니까? 그다음에 사회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부패하면 그다음에는 국가가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자와 불신자의 이 구별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에 거의 100살을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이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구전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가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네로의 이 로마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될 때 이 정신적인 이 신앙의 버팀목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안 되겠다, 저 사도 요한을 없애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구전에 의하면 먼저 이제 끓는 기름을 넣은 가마에 집어넣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 요한이 그 기름 속에서도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모섬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 불모지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상을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왜 쓰게 되었는가? 1차적인 목적이 뭔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 절대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때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인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신비로운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룩한 무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면 다윗산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거룩한 무리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거를 정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전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정말로 자기들 이단들의 숫자로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의 비밀 그래가지고 다 이것이 자기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바꿨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지파를 10이죠. 성경에서 7, 10, 12, 24 이게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2가 완전 숫자로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12와 구약은 12사도를 통해서 이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교회 통칭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나오죠. 이 144의 완전수 10을 하늘의 숫자 3번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통틀어서 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이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한 이 모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모습이 14만 4천 명인데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온산에 섰을 때 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부각되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 세상은 악기를 만드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악기를 잘 만들고 조율까지 완전하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악기는 만들어졌는데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연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기를 만들고 조율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율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악기를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조율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악기를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한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면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이 14만 4천 명은 소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요 이마에 쓰여 있대요. 이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의 숫자 666을 어디다 찍는다고 그랬어요? 이마와 손등에.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도 하나님의 이름도 어디에 쓴다고요? 이마에. 그 무엇을 이게 나타내는 걸까요? 어거스틴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보면 신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모자를 쓸 때 계급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급장이 이마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딱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볼 때 얼굴의 이마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백성, 즉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감추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추어 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다녔어요? 저는 정말 몰랐네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가리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의 자녀면 등불이 빛이라면 등불을 켜놓고 이불로 덮어놓는 사람 없어요. 등불이 켜있으면 그 등불을 어디다 놓습니까? 집안 높은 곳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 소속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깍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옛날에 한국에는 요즘은 뭐 잘 없어졌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 하면은 청팀, 백팀 나누고 다 이마에다가 띠 메고 그러면 청팀은 청팀으로, 백팀은 백팀으로 분명하게 소속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꽝 도장을 찍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한 소속이 다른 거거든요. 구별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행동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이 4절에서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다 어디를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오늘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양이죠. 깨끗하고 순결한 양. 그러니까 이분이 깨끗하고 순결한 양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 표현할 때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아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사랑해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담에석에서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할 뿐이었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핍박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봉사냐, 이거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지는데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무 따라가요. 너무 함께합니다. 그게 이 14만 4천 명의 특징, 그들의 행동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정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좋아하면 그건 정절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은 다 정절에 어긋나는 것들이죠. 정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정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믿음이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건 복음화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너 목회 성공했다, 너희들 교회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정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늘릴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로 서로 협력,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회복과 내 상처의 회복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강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가는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입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나 사탄은 뭡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고요, 생명에 반대되는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예요.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생명을 뺏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져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돼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만 4천 명은 어떠한 거룩한 삶입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아무리 그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해 보여도 밑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 막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막 흔들리고, 또 세상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또 세상에 가서 막 요동치지 않고, 그러니까 중심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이 다르고요, 행동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독수리로 불렀어요. 독수리로 불렀는데 자꾸 닭처럼 이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 먹고 살지 말고 우리의 날개를 창공에 활짝 펴서 우리가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20대 때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이 선교단체 만드신 대표 목사님이 시인이고 아동문학가였는데 그런 이제 시로 등단을 하셨는데 바람 부는 날에는 연을 날리자. 그러니까 연은 바람 불 때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늘 높이 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럼 목사님 바람 안 불면 뭐 해요? 예. 그랬더니 연을 만들자. 그러니까 뭐냐? 바람이 안 불면은 우리 그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고 실천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 기준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라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늘의 창공을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이며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